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혹은 56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시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무리가 예수를 눌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유사한 말씀 사도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족.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힘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마 가족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이 찬송했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아마 이런 심정으로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집사님이 찬송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16년도 5월달에 여기 요약 마당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가족끼리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모습을 남겨두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진을 되돌아보니까 참 가정들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벌써 성장해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성숙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해마다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가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아직도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족은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듣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미쳤을까? 아마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지도 않고 저런 일을 하는가? 저 사람 밤낮없이 일하는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면서 부풀리는 소문 때문에 가족들이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내 아들, 내 동생, 내 형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일한다고 정신없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아마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도대체 그 소문,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을까? 그 소문의 진상을 마가는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소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이 소문이 왜 났는가를 오늘 본문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살펴보니까 이 소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씻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 서기관들이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한다 하고 온갖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거야. 귀신이 들은 거야. 그렇게 서기관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따로 조용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생각해봐라.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는가?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 집이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사람들도 나라나 가정도 서로 싸우면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하물며 사탄이 이거 모르겠냐?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 것 그거 모르겠느냐? 사탄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사탄은 그래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두 번째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가?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가운데도, 내가 알기로 너희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서기관들 있지 않느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너희 중에 있는 서기관들도 역시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고 말하면 너희 스스로도 지금 그 논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면 그럼 무슨 힘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은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먼저 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또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판단하지 못하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강한 자가 만약에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강한 자 때문에 그 집을 소유를 빼앗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킨다면 그의 무장도 빼앗고 그의 재물도 남을 수 있다. 너희들의 말이 진짜 맞다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사탄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귀신이 내 말을 듣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탄을 굴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하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흉악한 사탄을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그 모든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라서 하더라도 나는 이미 사탄을 이긴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라고. 그럼 이 땅에 어떤 흉악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람이었던 므낫셋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단호하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보고 미쳤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 말 한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첫 순간부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르다. 예수님은 말만 할 뿐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권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말씀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사탄이 했다, 귀신이 했다라고 왜곡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도 그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대적하며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위치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이 존경받는 위치를 빼앗기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높임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죄의 상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누구시지? 성령님은 회개를 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이익이 끊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두드리는 그 음성 앞에서 거절하고 귀를 막고 있기에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인을 맞는다, 불도장을 찍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사람이 고문을 할 때 인도에 불을 빨갛게 해가지고 살을 이렇게 탁 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불도장을 확 찍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죽어서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말씀 듣는 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하니까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그러므로 너희 뭐 해라 하면서 우리를 알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위협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얘기한다. 나는 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나는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의 이 거짓된 소문, 이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성령한테 반응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20절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걱정돼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천국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염려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대해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고 사람들의 소문이 지금 온갖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밖에서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몸도 마음도 막 지쳐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리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얘야 너 지금 어떠니?
내가 말을 들으니까 너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염려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계셔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지만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마 밖에서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친구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사역에 지쳐있어. 좀 나와 같이 저 갈릴리 바다 다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48km라는 건물 떨어진 이곳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좀 쉬고 예수님에게 좀 더 힘을 돋궈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가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 좀 멈추세요. 말씀 전하는 것도 좀 멈추시고 병 고치는 것도 좀 멈추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좀 멈추세요. 지금 소문도 안 듣고 내가 너무 예수님이 염려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 좀 쉬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이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염려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내 생각에 예수님이 쉬면 내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이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합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게 됩니까?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내 생각에 예수님이 쉬면 예수님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했던 염려가 사탄을 좋아하게 하는 일이 되는 충격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코로나 싹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 낫게 할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힘이 없나? 내가 좀 뭔가를 해볼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염려하며 하나님이 마치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슈가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왈츠 박사의 그 신앙 기록문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음악도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내용에 보면 왜 그가 아프리카에 갔습니까? 자신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만큼 그렇게 힘없는 존재야?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는 거야? 하나님 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하지. 그래서 하나님 대신하여서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족들은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막고 있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심지어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보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에게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곧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가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관한 만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는 게 싫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런 잘못된 선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들이,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일까? 불러앉은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입니다. 왜 육신적인 예수님의 가족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열심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일이 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는 동안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각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 인간적으로 나와 함께 살았던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인간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어머니, 저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는 거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런 가족관계,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제대로 된 내가 선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또 내가 잘못한 것이며 회개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이 공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기로 한다. 나는 너희가 내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족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 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